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스스로 태어나면서 운명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운명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의 인생에 이런 문제만 주세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에는 문제가 없었다, 고난이 없었다, 눈물의 때가 없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는 오죽하면 인생에는 108가지의 번뇌,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고 말할 만큼 인간의 인생에서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정할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케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영적 원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응답의 능력을 갖느냐? 운명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운명에 순응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수용하고 우리가 그래, 우리가 참지, 내가 받아들이지, 내가 견디지, 이런 어떤 내면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그런 운명조차도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저 히스기야라고만 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중한 병에 걸렸는데 그 중함이라는 것은 그냥 중함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중한 병에 걸렸고, 그래서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실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장황한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만 상고해 보면 먼저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나의 병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전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참 저는 왕이 몸이 아파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선지자가 왕이여, 왕은 이제 그만 살아야 합니다. 죽고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히스기야는 아멘 그러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는 아닙니다.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히스기야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그냥 하지 않고 정말 오로지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에 큰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죽어야 하는 사람, 하나님도 죽으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생명이 구원함을 받는 이 귀한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자 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 죽을 자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능력들을 새롭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책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되 사실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는 두 사람의 기도가 있는 걸 이제 아시겠죠? 하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이고 하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는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집을 정리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를 기억하고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보았노라.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순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기도는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때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죠? 사람들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과의 만남도 자주 만나면 서로 정이 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마치 영수증을 내듯이 하나님 앞에 한번 불쑥 이렇게 영수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가는 거죠, 그죠?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에 관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종류입니다. 가만히 그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히스기야 죽어야 돼. 예, 알았어요. 히스기야한테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히스기야는 아니에요. 나 그래도 살고 싶어요. 조금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더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라요.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죠. 가나안 여인이 그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고 할 때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니 그러시면 주님께서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유대인을 위해 오셨다 하더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더 간절하게 나아가자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주장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저 히스기야처럼, 그저 참 이사야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고 할 때 예, 알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더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죽을 운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갑니다. 놀라운 것.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매우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선 본문을 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에게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에게 가서 전하여라, 그의 집을 정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돌려서 그를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래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다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이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것이지, 우리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그 뜻이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억하시는 하나님, 당장 반응하지 않더라도 기억해 두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뭐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참 동의하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돌이켜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 속에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와 만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더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내가 논리로 만든 하나님, 학문으로 우리에게 공부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길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두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기도를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출애굽기 32장 12절로 14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물론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지만 한 번만 우리에게 이 화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자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어서 민수기 14장 19절로 20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10명의 믿음 없는 이야기를 듣고 또 부하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여 주시며 그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민족이 죄를 범하여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 민족이 삽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민족이 범죄하여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범한 죄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더 복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감싸라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받아야 될 질고와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일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헤아려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나의 생명을 조금만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더 살려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오늘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고 살려주겠다는 응답은 이사야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은 사실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왕은 살지 못한다. 이 병은 죽을 병이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 말을 이사야는 참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왕에게 전하였어요. 왕이여,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왕의 병은 살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집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전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전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이 이 왕의 생명을 거두간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 나가서 자기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사야는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 하는 병이 기도하면 살아요, 죽어요? 자, 여러분, 아침에 죄송하지만 히스기야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눈물도 흘렸다 그랬어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라보는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 왕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지, 기도한다고 산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러나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지, 기도한다고 살아야 죽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비웃듯이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고 분명히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왕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선지자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 여러분은 착한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산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종 이사야도 함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왕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여 살려달라 그러는데 이사야는 성읍 가운데 가까이 이르더라.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죽는다고 생각할지라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임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시간을 들이면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세요? 이사야는 그 얘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듣고 싶은 소망도 없었지만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마음속에 놀랍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사야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왕이 15년 더 살겠다는 것은 이사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결과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명령하였어. 후세의 제안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마음을 움직이더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그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는 것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도 들으시거니와 우리의 눈물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다. 기도는 그저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저 우리의 뜻을 전하는, 우리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눈물도 보았노라. 너의 눈물도 보았노라. 여러분,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뭔가를 청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 소리도 들었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았다 그래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구나.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는
우리 인생의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입술도 열리지만은 기도에 눈물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만큼 간절하고 안타깝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의 마음에 진실로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저 기도의 주변만을 어슬렁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궁전으로 나아가는,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왕의 마음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요. 그저 궁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뜰만 밟는 기도가 되지 마시고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그냥 궁전에 뜰만 밟지 마시고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세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진 자는 이루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십니다. 세상의 노력만 해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소리도 들었지만 눈물도 보았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즉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통곡으로도 기도하고 눈물로도 기도하더라. 저는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주님의 눈물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지식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앉아서 따지고 분석하고,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정말 눈물 없는 기도인지 저는 그냥 세상에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저 생각으로 구하는 기도와 눈물로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의 만남도 그래요. 여러분, 아유 그냥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싫으면 그만두세요. 그럼 다 실치욕이죠. 선생님만 저를 살려줄 수 있어요. 선생님 아니면 저를 살려줄 사람이 없다고 할 때 누구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얼굴을 맞대는 자리입니다. 그건 내 간절함을 아뢰는 자리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 마음에 간절함을 가진 자가 이루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남과 남 사이도 그럴진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를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결국 내린 결론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눈물로 죽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눈물이 있길 바라요. 네, 제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희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